담대함으로의 부르심, 담대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성경의 장르로 구분을 하면 역사서이고, 또 그것이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각 권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할 때 성전, 홀리 워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호수아서는 전쟁과 정복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그 자극적인, 그리고 무모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폭력성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읽고, 또 그것이 오늘날 근본주의 신학으로 이 성경을 읽어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데 사용됨으로 인해서 이 전쟁과 폭력성이라는 것이 우리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읽기가 매우 불편한 성경처럼 되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홀리워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닌데요. 어쨌든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군사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최종의 승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실현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본래의 목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부각되지만 사실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프랏이라는 교수님께서 2023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우리 서창원 교수님 통역하시면서 그렇게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런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신학적 역사인데, 저는 거기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는 여호수아의 부르심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어떻게 그들은 전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름 속에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필요한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그 부르심,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는 부르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그냥 단순한 사건 보고가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리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은 우리는 어제를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나온 그 과거의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신앙도 여러분, 과거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그 훈련과 경험과 간증은 참 귀한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 앞으로의 삶에 과연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혼자입니다. 더 이상 모세가 없습니다. 이제 책임은 그의 어깨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부르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르심은 위기와 전환의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안정된 상태에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익숙함이 깨지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드는 두 가지의 공존하는 감정이 있죠.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설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보이지 않는 미래적 인생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내일 또는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는 한국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그리고 온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전기의 발전이 세상의 속도를 빠르게 당겼고, 자동차와 심지어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세상의 시간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소위 제레미 다이아몬드인가요? 그 사람이 쓴 총균쇠 대학 필독서라고 하는데, 무기의 발전, 바이러스의 발전, 그리고 금속의 발전이 세계의 역사를 앞당겼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그 모든 역사를 능가하는 초속도의 시간, 그래서 스마트폰과 AI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수백 년간의 역사의 시간이 단 몇 달, 며칠 만에 바뀌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편 옛날은 60만 되면은 환갑잔치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60은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70이 됐고 어느 날 갑자기 80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이 인생을 전에 한번 산 적이 있다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사실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도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고 불안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일 당장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갑자기 쓰러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설레임의 그 공존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칼빈이 말하기를 믿음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우리가 잘 알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그러나 두려움에 침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향하는 겁니다. 과거를 붙들고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또 동시에 지금 건너 가야 할 시간을 맞이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내년쯤 하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 거죠. 한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기 보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없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즐겨 듣고 좋아하는 말씀이
8절의 끝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도전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 행하라, 샤마르라는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키다, 행하다라는 말이 붙어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진정한 사명자, 부르심을 받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의 주된 명령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시편 1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시편 1편의 연결을 통하여서 지혜와 용기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더 새로운 거, 더 특별한 경험, 더 강렬한 체험, 자극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죠. 심리적 상담도 중요하고 문화적 접근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 현대적 감각을 잃어버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 형성된 감정이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만들어지는 감정이 필요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가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세 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여러 본문 중에서도 특히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본문을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주 들었죠. 이 말씀을 자주 들어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아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왜 세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강한 적들이 있고 오합지졸의 우리 백성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정한 백성들,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불확실한 미래, 미지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비관적인 통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헌신하였던 세대가 은퇴를 하고 그 믿음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형 교회는 그러면 유지가 될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 초대형 메가처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 일반 교회와 똑같이 어려운데 그 중에 꽤 유력한 자들 몇 사람에 의해서 재정이 유지가 되고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유럽 교회가 우리가 관광지로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이 나라도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소위 신학적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복음적 담대함이라는 거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싸우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비전과 사명과 내 개인의 인생의 목적과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드릴 때 그 삶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 그렇게 제자를 삼기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하신 사명과 부르심.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시대마다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중심 구절이 뭘까? 중심 구절을 찾는 게 사실은 또한 하나의 모순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여호수아서 24장 24절이 중심 구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여호수아 2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은 여호수아 1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전체의 중심이기도 한데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고 지식이 아니라 선택해야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적인 결단, 이스라엘 전체가 고백하는 거죠.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사랑의 교회 칼세미나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아침부터 있었는데 저도 예전에 칼세미나를 받은 적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실 너무 큰 교회를 갔다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가 죽어서 올 때가 많은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수천 명이 모여서 수많은 인종, 종족들이 모여서 수많은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러나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선언하는 걸 볼 때 그 부분은 뭐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부분은 참 도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개인적 삶을 삽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 사명과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불확실한 세상, 그러나 확실하신 주님. 여호수아의 정복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으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존재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이미와 아직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함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만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과 연결될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9절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르심의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담대함의 부르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선언하시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